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두드림 공동체 23기 남궁태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최된 제9회 복음문학상에서 감사하게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복음문학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가 쓰고자 다짐했을 때 원래 쓰려던 글은 이 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글을 잘 쓴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터라 복음문학상에 대해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교만하게도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시선을 끌고 중반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과 시간을 감동적으로 풀어줬고 마무리는 저렇게 제목에는 포인트를 주자 이런 식으로 수상을 목적으로 한 대입식 교육처럼 어떤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상으로 완성된 글은 제가 느끼기에 이미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으려고 보니 며칠간 한참 머리를 짜내도 글이 도무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그간 받은 은혜는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을 할 때부터 매일 감사일지를 적게 해주셨습니다. 노트만 펼쳐봐도 글감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받은 은혜도 글도 매끄럽게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글을 완성해서 제출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려던 제게 그전 시간들 속에서 글을 적을 때 맞닥뜨렸던 어려움과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제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구했습니다.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시간과 친밀함이 글을 씀으로써 회복될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보내다가 또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단기 선교에 가서 벽화를 그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눴던 벽 앞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나면서 글을 당장 쓰고 싶다는 충동이 왔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켜고 한 5시간을 꼼짝 않고 글만 썼습니다. 사실 시간이 그렇게 간 줄도 몰랐고 생리현상은커녕 모든 집중이 그때 주신 은혜와 감동에 폭 파묻혀 어떻게든 지금 풀어내고자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출한 벽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제 이름을 달고 제출하긴 했지만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며칠간 노력해보고 글이 써지지 않아 지레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했다고 주장할 만한 것들은 모두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써야 할지 알려주시고 글을 쓸 힘과 시간과 달란트도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을 토대로 이 글은 100% 하나님께 받은 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가지도 못했을 단기 선교의 내용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이 달란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제출도 해서 상까지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 톡톡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깨닫고 나자 더욱 마음속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벽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글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제 삶이 이 글처럼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노라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경력도 있으나 실력에 자신이 없어 스스로 반푼어치 디자이너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매해 국내 혹은 해외 여러 곳곳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몇 차례 단기 선교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원한 청년들은 선교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장비, 음식 등을 함께 모여 준비해야 했기에 한 사람당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봉사팀, 장비팀, 식사팀 등 여러 팀이 결성되었지만 제가 가는 단기 선교마다 빠지지 않는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벽화팀이었습니다. 주로 오래된 벽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통해 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복음과 관련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앞서 디자이너라고 저를 소개했지만 제 실력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그림 그리는 것뿐이라 기도하며 이곳을 매번 지원했습니다. 꽤 힘든 도전이었고 벽화 또한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려야 하는 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각 벽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페인트와 붓 등 필요한 자재를 현지 선교사님과 조율하여 준비하고 공항을 통과해 가져가는 일도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큰 난관은 저 홀로 하나의 벽을 배정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스케치뿐이고 채색부터는 먼저 사역이 끝난 다른 팀에서 지원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신 없던 분야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서 제가 담당할 벽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마음은 막막함이었습니다. 벽이 어찌나 큰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평소 종이 귀퉁이에 작게 그림만 그리던 제가 이 넓은 벽에 잘 그려낼 수나 있을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그림을 그릴 시간조차 빠듯했던 터라 뜨겁게 내리쬐는 떼약볕도 단기 선교 영상 편집을 위해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산스러운 움직임도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스케치 연습도 했었는데 막상 넓은 벽에 그리고자 연필을 드니 어디서부터 그리면 좋을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끝까지 잘 그리고 완성하고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손에는 연필, 한 손에는 지우개를 들고서 열심히 스케치를 하는데 벽 너머로 이곳에 함께온 다른 팀의 청년들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외진 마을에 있는 단 하나뿐인 학교였고 벽화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선교사님과 이곳의 사람들과 어울려 수업을 돕거나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새삼 서럽기도 서러웠고 그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 외진 벽 앞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니 이곳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누구와도 얘기 못 나누고 정말 벽만 보다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내심 다른 팀에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벽은 여전히 저보다 한참 크고 넓어서 그렇게 스케치를 지나 채색 단계에 들어섰을 때도 괴로운 마음에 붓 한 획 한 획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사역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벽은 학교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곳에 도착해서야 알았고 심지어 제 뒤는 나무로 가려져 있어 사람들이 굳이 이곳을 찾지 않는 이상 올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뒤로 가서 잘 그려졌는지 전체 그림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제 그림을 봐주었더라면 좀 나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완성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벽 앞에 서더라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같은 벽화팀이어도 다른 벽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벽 하나를 통으로 주셨으니까요.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했지만 벽 앞에 서면 속절없이 무력감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 모든 벽은 결국 선교사님도 그곳의 사람들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속으로 외치며 두려워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단기 선교를 가서 본 것은 그날의 벽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제가 벽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끝까지 그림을 완성하도록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왔다 가시니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엔 이곳의 주민들이나 선생님들, 아이들이 오기도 하며 다른 팀원들도 와서 그림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곳 학생들과는 인사를 나누는 등 정말 대화가 끊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게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벽화팀이 아니라 다른 팀에 지원해서 저 사람들 속에 있었어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을까? 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낯을 많이 가리던 저였기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껏 대화를 시도해도 인사 한마디만 겨우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미치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이 벽을 제게 배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벽화를 그린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풍경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디자이너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분 안에서 그간 얼마나 헛된 일로 불안해했던가 싶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디자인에 연관이 없다 생각한 저의 교만이 디자이너임에도 제 실력에 자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결정적 원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벽 앞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저를 소개할 때마다 이 문구를 꼭 넣습니다. 연약한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벽 앞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그릇 삼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디자이너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될지 두려움보다도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두드림 공동체 23기 남공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